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다니는 천옥자입니다. 저는 아들이 결혼만 하면 며느리가 아닌 엄마와 딸처럼 지낼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자신만만하며 며느리에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관계는 더욱 악화가 되고 제 꿈은 물거품이 됐어요. 그랬던 제가 복음으로 며느리와 소통하며 영원한 가족으로 하나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아들이 결혼만 하면 며느리도 자식이라 생각했기에 자식처럼 똑같이 대하고 절대 갈등을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TV를 보다 보면 자식의 결혼을 반대하는 부모님들을 보게 돼요. 그런 걸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반대를 해? 자기들이 좋다는데 허락해줘야지. 자식 인생이지 부모 인생이야? 했어요. 어느 날은 손주를 돌보고 있던 친구가 만나자마자 우는 거예요. 나도 문화센터 다니고 다른 친구들처럼 여유 있게 노후를 맞이하고 싶어. 이러다가 내 인생은 뭐야? 요즘 애 데리고 집에만 있으니 돌아버리겠어.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냐, 옥자야? 너는 절대로 애들 봐주지 마 하는 거예요. 저는 친구에게 직장생활 하느라 얼마나 힘들겠니? 너 요즘 며느리들이 시부모하고 안 살라고 그래. 그런데 내 아들 며느리는 들어와 같이 살잖아. 그럼 얼마나 고맙냐. 너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하며 며느리를 두둔했어요. 이렇게 저는 며느리가 들어오기만 하면 최고의 시어머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자신만만했어요. 그렇게 완벽한 시어머니가 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한 가지 문제는 40이 넘은 아들이 장가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들을 보기만 하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잠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 찬물을 들이켰습니다. 이러다 혼자 사는 것은 아닌지 너무 걱정이 돼서 매일 새벽 정화수를 떠놓고 장가가게 해달라고 빌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날 아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며느리감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 며느리가 집으로 들어오는데 광채가 나면서 하늘에서 내려왔나? 정말 거짓말 보태지 않고 천사가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며느리감이 너무나 이뻐 보이고 말하는 것이며 행동하는 모든 것이 제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아, 이제 됐구나. 고민 끝. 행복 시작. 나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장에서는 천하를 다 얻은 듯 웃음이 떠나질 않았고 어깨에 힘이 바짝 들어갈 정도로 기분이 좋았어요. 이젠 2달이 쪽 뻗고 자겠구나. 남편과 저는 이제 죽어도 소원이 없다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집안 형편상 아들과 며느리가 같이 살게 되었어요. 제 핸드폰에는 며느리 대신 딸이라고 저장해 놨고요. 들어와 사느라 불편한 게 있을까 봐 일도 시키지 않았고 모든 것을 우리 부부가 다 알아서 했어요. 제가 새벽부터 일을 나가야 돼서 청소는 남편이 했는데요. 남편은 매일 걸레를 빨아서 대걸레질을 했고 일주일에 한 번은 퐁퐁을 풀어서 바닥을 깨끗이 닦았어요. 저는 일이 끝나면 집에 와서 며느리가 먹고 싶다는 것을 해주는 게 낙이었어요. 여름에는 냉면이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는 여름 내내 먹을 수 있는 양념장을 몇 통씩 해서 면과 함께 냉장고에 넣어놨고요. 육개장, 삼계탕이 맛있다고 하며 며칠씩 끓여 댔습니다. 또 사과, 고구마를 잘 먹길래 그 다음날 즉시로 5박스, 3박스씩 사다 놨어요. 실컷 먹으라고 계란도 5판, 우유도 5통씩 사다 날랐습니다. 여름에는 도토리를 따러 산에 다녔어요. 도토리를 까서 말리는 일이 정말 힘들었지만 자식 며느리가 맛있게 먹을 생각에 마음은 기뻤어요. 그렇게 힘들게 도토리묵을 써서 줬는데 다들 잘 먹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누가 먹는다고 몸살까지 나면서 그렇게 하느냐고 타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는 제가 사다 주는 음식을 잘 먹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 사세요. 필요하면 제가 사다 먹을게요. 먹지도 않으니 다 썩어서 버리잖아요. 음식도 제가 먹고 싶으면 그때그때 해서 먹을게요 하면서 자기네 밥과 반찬을 따로 해서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임신을 해서는 매일 친정집을 가거나 외출을 해서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늦게 들어오면 연락이라도 해줬으면 하는데 연락도 안 하니 도대체 왜 그러는지 답답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며느리 방에 물건을 가지러 들어갔는데 먼지가 보이는 거예요. 저는 몸이 무거운 며느리를 대신해서 방을 깨끗이 청소를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다시는 제 방에 들어오지 마세요 하며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옷이며 신발을 사갖고 들어가며 어머니 옷이 그렇게 많은데 또 사셨어요? 돈을 아끼셔야죠 하기도 하고 파마를 하고 들어간 날은 어머니 노후는 준비하셨어요? 하며 톡 쏘듯이 말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왜 그래? 왜 나한테 저렇게 말하는 거야? 하며 마음이 상했어요. 나는 할 만큼 하는데 며느리와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니 도대체 비위를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손주를 낳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내 눈에는 최고로 예쁘고 사랑스럽더라고요. 하지만 며느리는 내일을 낳고도 방에서 잘 나오질 않았어요. 손주가 너무 보고 싶은데 방에도 들어가지도 못하니 가슴앓이를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은 안 보이길래 친정 갔는 줄 알았는데 아들이 짐을 챙기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기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던 거예요. 저는 그 다음날 먹을 것을 사두고 병원에 갔어요. 병실 입구에서 아기 이름을 대고 몇 호인지 물어봤는데 면회 거부 신청을 해놓았다고 호실도 가르쳐주지 않더라고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내가 그렇게 싫은가? 내가 얼마나 싫으면 병실도 가르쳐주지 않을까? 정말 서러웠어요. 나는 며느리를 딸처럼 돼 있고 최고의 시어머니가 돼서 자식, 며느리, 손주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그런 내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오히려 핫바리 시어머니가 된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은 며느리가 교회 수련회 다녀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돌아와서는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님, 그동안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돼서 어머님, 아버님께 못되게 굴었어요. 힘들게 드려서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며 눈물을 흘린 거예요. 좀 당황했지만 진심 어린 말에 괜찮다고 말해 주었어요. 그 후 며느리가 어머님, 석가모니는 죽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죽었으면 어떻고 부활하셨어도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어머님도 같이 교회 가요 하길래 저는 절에 다녔지만 가족의 화합을 위해서 그래 나도 이제 교회 다닐게 하며 자식 며느리를 따라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60평생 교회란 곳에 처음으로 가봤어요. 찬양을 듣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목사님 말씀도 잘 들리지 않았지만 마음이 편했어요. 나도 예수님을 한번 믿어봐야겠다. 교회를 계속 나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며느리가 성경책도 사다 줘서 성경도 읽기 시작했어요. 창세기를 읽다 보니 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구나. 신기하고 너무나 새로웠어요. 내가 왜 절에 다녔을까? 진짜 교회를 갈걸. 내가 60이 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 후회도 됐어요. 그 다음날로 매일 떠놓았던 정화수를 떠놓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교회를 다니며 감사해라, 기뻐하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판단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며느리가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쟤 또 왜 그래? 하고 판단정죄가 나오고 교회에 가고 싶지 않는 마음까지 드는 거예요. 이러기를 반복하다 보니 마음이 괴로웠어요. 하루는 일꾼에게 이런 속내를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누구신지 요한복음과 부활책자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세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난 예수님 믿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럼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면서 답답하더라고요. 그래도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으니까 부활책자와 성경도 읽으면서 고민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예배드리러 가는 차 안에서 한 형제님의 간증을 듣게 됐어요. 상대방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바로 폭언과 폭력을 가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갑자기 자기 마음이란 단어가 맴돌면서 지나온 제 삶이 비춰졌어요. 저는 그동안 남한테 피해준 적 없고 손해를 보더라도 참고 살았기에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한 집에 살면서도 며느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이렇게 하면 좋아할 것이라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며 며느리와 소통이 전혀 안 됐던 거더라고요. 소통이 되지 않는 시어머니와 사니 며느리는 점점 저에게서 멀어지고 집을 떠나고 싶은 마음밖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니까 그동안 며느리가 왜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했는지가 다 알아졌어요. 아,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순간 그렇게 들었던 부활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한 증거가 부활이구나. 성경대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통치자라는 것을 알게 되니 그동안 내가 자식, 며느리 내 거라고 움켜쥐고 내 마음대로 왕 노릇하며 하나님 자리를 꿰차고 있었던 죽을 죄인이라는 게 비춰졌어요. 즉시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돼서 산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제가 주인 돼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겠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굴복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며느리, 저 때문에 힘들었을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어요. 내가 네 마음도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주인 돼서 너를 그렇게 힘들게 했구나. 얘기하니 며느리가 아니에요. 제가 더 죄송해요 하더라고요. 부활의 주님께 굴복이 되니 제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며느리와 자식이 우선이었는데요. 이제는 일이 끝나고 집에 오면 먼저 말씀을 읽고 예수를 바라보는 삶으로 변화됐어요. 네. 며느리와는 매일 새벽 기도도 함께하고 저녁에는 가정예배도 드리며 말씀으로 교제하고 속마음을 오픈하니 소통이 되고 정말 제가 꿈꾸던 가정이 됐어요. 네. 우리 가정에 복음을 전해준 며느리가 진짜 복덩어리더라고요. 이제는 마트에 갈 때도 미기나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물어보고 두부 한 번만 사다 주세요 하며 제 마음대로 많이 사지 않고 원하는 만큼만 사다 줍니다.
거기다 얼마 전에 둘째를 출산했는데요. 아주 귀엽고 예쁜 손녀를 안겨주기까지 하니까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하루는 아들 며느리가 손주들을 데리고 외출을 했는데 연락도 없이 늦으니 남편이 걱정을 엄청 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함께 발을 동동 굴렀을 텐데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애들의 주인이야. 맡겨 그냥. 그리고 전에는 애들이 감기만 걸려도 얼마나 아플까. 큰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건 아닌가 걱정했는데요. 지금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요.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정말 너무나도 자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 나이가 66세가 되었는데요. 내가 갈 영원한 나라가 보이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니까 제 삶의 목적도 확실해졌어요. 지인들의 모임에서 담대하게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믿어야 돼. 하기도 하고 직장 동료나 동생들한테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니까 하며 복음을 전해요. 전에 며느리 산후조리할 때 도와주셨던 도우미 이모에게도 며느리와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며느리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최고의 동력자로 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최고의 시어머니가 되리라 자신하고 살았는데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며느리와의 관계는 더욱 멀어지고 괴로웠어요. 그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며느리와 소통하며 살고 영원한 가족으로 기쁨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저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